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조금 두 가지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잘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제3세계를 갔다 와서 입을 봉한 지가 몇 년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11장. 11년이죠. 왜 말을 못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완전히 예수 믿더니 실성했구나 이제. 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런 걸 점점 희미했던 부분을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옆에 붙여주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증거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민감하세요? 내가 성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이거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 강구할 바를 천국의 언어로 바꿔서 그리스도에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가?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전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명한 거울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증거를 못 느끼면 내 생활 자체가 부유해집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에 물 탄 것 같고 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니라.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를 하세요? 십자가의 도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장 귀하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건 다 영적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뭘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사랑하신. 히브리서 12장이죠. 내 고통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는 위로받게 해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루하루가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짧은 삶 속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자녀들한테는 징계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잔소리. 아, 또 잔소리 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성화해라 하야 하는 거 다 잔소리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한테 하는 건 잔소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두려움이고,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성령이 그렇게 증거 안 합니다. 성령은 어디까지나 진솔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이 누구신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가? 내 안에 진짜 성령이 뭐를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가? 여기에 민감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하루가 승리하고 기쁨입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오늘 하루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리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내가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살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면 사인입니다.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거나 내가 이거를 등한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분 앞에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귀한 땅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보물 박스들이 열리며 그 안에 많은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저주받고 멸망하여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원하는 그분 앞에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이 NFC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을 또 잘 살피며 오늘 나를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교회와 식구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위로를 받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체로 다가오는 그런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